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가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매니저님은 이 정치 이야기, 또 사회 문제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뜬금없이 저한테 성규 씨,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어서 나보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로 이대로 가다가 한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것은 분명 경제적인 요인이 크겠다. 신혼 부부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들어가는 어떤 경제적인 많은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왜 그 경제적 요인이 큰고 하니 교육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왜 교육의 문제가 심각한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정치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쩌면 사람들의 가치관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도 다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출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 주변을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을 해주면서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다 할 거니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살기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들의 이 삶이, 오늘날 이 사회가 더 살만해진 것 아니었나요? 경제 지표는 더욱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 의료기술의 어떤 발전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욱 편리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기 앞에 계신 어르신 세대들은 오늘날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셨는데, 왜 오늘날 이 젊은이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지만 이 실제적인 오늘 많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지표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이 문제가 꽤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출산율뿐만 아니라 종교의 비율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의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그에 반해 무신론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서 이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번영과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면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살기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도리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악인들이 더욱 득세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세상과 다르다고 해서, 자신들과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로 인한 실망과 상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위선과 이중적인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서 오히려
외면을 하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 그 교회마저 그냥 싫어져 버리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더더욱 전도하기에 어렵고 전도하기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이 사회의 모습이 어쩌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와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수요 예배를 이제 시리즈로 이제 설교하기 원하는데, 오늘날 더욱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해야 할 때임을 실감하면서 이 하박국서 말씀을 함께 강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성경에서의 그 위치와 같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성경 목록가 외워서 부르잖아요. 미가, 나훔, 하박국 막 이렇게요. 그 미가, 나훔, 하박국 선지자 동시대에 그 활동하던 것으로 여겨지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이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특별히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정보를 많이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이 하박국서 3장에서 하박국이 시의 형태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이 자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가 기록된 이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므낫세 왕조에서부터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아마 그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보고, 바벨론 포로 시기 이전에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악이 극에 달했을 시기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답하시는 구조로 이 하박국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여호랑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주님, 종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오직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찔림이 되고 또 주님의 음성이 되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날이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하나님은 왜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 어떻게 악인이 더욱 의인보다 세상에서 우세하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본문의 2절부터 4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하박국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이 므낫세 왕조의 이 므낫세의 죄악을 볼 때 그는 온갖 우상들을 하나님의 전에 그 뜰에 가지고 들어왔으며 특히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므낫세가 흘리게 한 그 무죄한 자들의 피가 예루살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지은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었는지 이 므낫세 왕 이후에 요시야 왕이 그 유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실제 그렇게 부흥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다를 향한 심판을 거두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요. 악한 통치 세력이 백성들에게 폭압과 폭정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백성들은 궁핍과 두려움 속에 지내는 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은 왜 주의 백성이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악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을 지켜만 보실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는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이 정신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명한 책이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기록한 그 마이클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능력주의와 번영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생각, 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큰 명예와 부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것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명문 대학으로 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인 마이클 샌델에 의하면 과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못 살고 모두가 못 배웠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빈부격차는 더더욱 커지면서 더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회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고 이제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착용하는 장비가 다르고 그 출발하는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뼈아픈 우리 사회의 현실을 풍자하는 말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유명 기업의 자녀들이 명문 대학에 부정 입학을 했다라든지 혹은 군 복무를 기피했다, 이런 뉴스를 볼 때 오늘날 사회는 더욱 그런 뉴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영신학과 맞물려서 마치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것처럼, 그런 물질적인 풍요와 부와 명예를 누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반대로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와 명예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라든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어떤 그 사람이 처한 삶에 대해서 책임이 그 사람 본인에게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시간을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쪼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뭔가 더 희생해야 하는 것 같고, 내가 피해봐야 하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들, 우리들이 겪는 사회의 불공정함과 불평등 속에서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께 탄원할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악인의 득세를 지켜보시기만 하고 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느끼는 이런 불평등함 속에서 좌절하며 낙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이 악인들의 득세와 비교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잘 된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지난 2번의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궁핍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잘 되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고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에만 처할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또 이 땅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부와 명예를 무조건 누리게 될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누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 그러한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보상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에 응당한 상을 나에게 내리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은요, 내 위주의 생각인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 없는 죄인들 뿐이에요. 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나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우리의 그 어떤 자격과 그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들,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한들 그 은혜를 우리 능력으로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니까 저한테 이만큼 돌려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모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까요 저에게 분명 이런 복을 저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11조뿐만이 아니라요 그보다 더한 헌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으로 저에게 갚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네? 이게 아니고요. 부흥의 걸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의 5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세대가 가기 전에 한 가지 일을 일으키실 것인데 아주 놀라운 일, 믿지 못할 일, 믿을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다 주변의 역사적인 상황은요, 아수르가 그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애굽 쪽에 붙었다가 아수르 쪽에 붙었다가 애굽과 아수르를 오가면서 어느 편에 붙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이에 치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가 서서히 저 아수르 끝쪽에서 서서히 그 세력을 키우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목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아수르가 너무나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5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갈대아 백성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갈대아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순식간에 그 세력을 키우고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해서 제국을 세우고 역사 속에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므로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당시 이 갈대아 사람들이 강대국인 아수르를 통과해서 유다까지 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리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순식간에 유다까지 다가와서 그들을 덮칠 것이다,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9절로 돌아가서 다시 본문을 이어서 보시면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강포에 대해서, 그 폭력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강포를 통해서, 그보다 더한 그 폭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11절에는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운영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의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인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인데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그 폭정과 폭압,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두고 하나님 왜 이것을 목도하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것을 지켜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를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유다 백성들이 이것이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신속히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처럼 죄악을 절대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악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음 주에 다음 본문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을 삼는 사람들이라서 교만해지게 되고 이것이 자기들의 죄를 채우게 돼서 결국 하나님의 문매를 맞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국 악인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악인들이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오늘날 이 사회가 악인들이 의인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의 죄악이 참기가 힘들 정도로 죄악들이 더럽고 냄새나 보인다면 여러분,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죄악들이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갈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참지 못하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인내로, 우리가 참는 그 인내보다 더 큰 인내로 그들을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지체하고 계시는 까닭은 바로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소돔을 멸하실 때 의인 10명이 나올 때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으로서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모리 족속의 입장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고 추수 때까지 두어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까지요? 곡식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주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여기 옆에 정문 말고 쪽문 옆에 이렇게 작은 화단이 있잖아요. 사모님이 꽃씨들을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뿌려 놓으셨대요. 그냥 버리듯이 이렇게 그냥 던져 놓으셨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싹들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푸르게 초록색으로 떡잎들이 좀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거를 보시면서 이거는 무슨 꽃이고 이거는 봉숭아고 이거는 코스모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초록색 이파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잡초인지 뭐가 꽃인지 저는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마 저보고 저 화단을 정리하라고 했으면 아마 저는 다 뽑아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은 이게 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아마 몇 주 시간이 지나서 저 떡잎들이 점점 형태를 갖추게 되면 이게 무슨 꽃인지 드러나게 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열방을 함께 주관을 하시면서 악인들의 죄악이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 도리어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은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주의했다면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에게 내려질 심판은 정해진 것이었지만 아직 그것이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지막 기회임을 그들은 알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그 하박국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은 악인들의 득세를 지켜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보다 더 큰 인내로 인내하고 계시며 우리들에게 보내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수 있지만 벌을 내리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마치 어렸을 때 저의 잘못이 부모님께 적발이 되었는데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을 때 부모님이 한 손에는 이미 몽둥이를 들고 저에게 자백의 기회를 주시면서 지금 바른 대로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죠. 저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은 악인이 아닌 의인들을 위해서 그 심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갈대아 사람들, 그 바벨론의 강포가 너무나 험한 것이어서 유다가 받을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완전히 유다가 멸망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에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가 있는데 아직까지 내게 그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회개할 때이며 바로 지금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세상을 지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또 의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의인들이 그저 조금의 복,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무엇이 되는 마냥 어떤 자격을 얻은 것 마냥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 없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벌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바른 곳을, 바른 위치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우리가 처한 곳이 어디든지 내가 처한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